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오늘 제가 좀 흥미로운 질문으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독교와 유대교입니다. 언뜻 보면 두 종교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네. 하지만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인데,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사실 차이점을 먼저 보기보다는 먼저 유사한 점, 비슷한 점을 먼저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차이점이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는 굉장히 큰 어떤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 두 개가 모두 하나님 한 분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이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어디다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떤 제한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으로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보시면 그걸 못 넘어가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유대교와 기독교가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사후세계를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거는 기독교나 유대교나 함께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유대교는 구약만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통점, 그래서 구약을 같이 한다는 공통점,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근데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바로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어떤 공통점을 사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이점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차이점은 유대교에는 구약이 있지만 신약에는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도 있다. 구약과 신약이 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유대교는 구약을 구약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구약이라고 부르죠? 신약을 신약으로 부르듯이. 근데 유대교는 구약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유대교가 구약 성경을 지칭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타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만 사실 아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잘 몰라요. 이 타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타낙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똑같아요. 내용이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종류로 구분한 것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모세 율법이 있죠. 역사서가 있습니다. 예언서가 있습니다. 성문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분이 좀 다릅니다. 그 책들을 좀 다르게 구분시켜요. 그래서 유대교 타낙에는 모세 오경이 있고 예언서가 있고 그리고 성문서 세 가지로만 종류별대로 구분시켜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 오경은 토라라고 하거든요. 예언서는 느비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해요. 이 앞자리, 앞 글자만 따서 보면 뭐가 있어요? T가 있고 N이 있고 K가 있습니다.
이 앞자만 땄는데 자음 가지고는 소리를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음을 가장 우선적인 모음을 중간에 붙여서 소리 낼 수 있도록 만들어서 형성된 단어가 타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타낙으로 구약 성경을 대신해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우스갯 이야기지만 한 할머니에게 구약을 유대교에서는요 타낙이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잘 귀가 안 들리시니까 유대교 타락했다고? 그래서 아니요 할머니, 타락이 아니고 탄약이요, 탄약. 아, 탄약이라고? 그러면 비싸겠네. 구약보다 효과가 더 좋아? 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굉장히 웃기시죠? 네. 여러분, 유대교는 구약을 타락도 아니고 탄약도 아닌 바로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타낙입니다. 근데 유대교에서는 구약을 타낙이라고 부르는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부릅니까? 구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는 우리 구약 말고 신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두가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예요. 이 차이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같은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처음에 초대교회는 유대교 안에서 어떻게 인식이 됐냐면요, 새로운 종교로 인식이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구약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를, 초대교회를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한 종교에도 분파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은 기독교를 우리 유대교의 한 분파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는 한 분파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종교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게 드러납니까? 바로 신약 성경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신약 성경 때문에.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믿음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왜냐면 신약에는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님이 나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BC와 AD를 나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세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십니다. 마지막에는요, 심판주로 이곳에 임하실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 정도로 알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엄청난 이단자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우리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결국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또 뭘 더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고,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거를 유대인들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아울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에서 왔어요. 다 성경에서 왔습니다.
성경에서 오지 않은 지식은 그런 가짜 지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리의 지식은 다 성경에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누가 열심히 뭔가 고민하고 공부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계시하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가 있겠구나라고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인간을 왜 창조하셨고 나중에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 것인지 이거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지식들은요,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본인을 계시해 주셨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냐면 한 장소에 한 시간에 한꺼번에 이 모든 것들을 계시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를 거쳐서 천천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때에 따라 조금씩 계시해 주셨어요.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1000년에 걸쳐서 쓰여진 거예요. 1000년. 1년에 쓰여진 게 아닙니다.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만 있었습니까? 모세오경만 있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거기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예언서들, 성문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해지게 된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 걸렸다고요? 1000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모세오경에 국한됩니다. 그 이후에 계시된 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예요.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이 말라기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어떤 지식과 말라기 선지자가 갖고 있던 하나님의 지식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어요, 여러분.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이 정도였다면 말라기 선지자가 갖고 있던 거의 1000년 차이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 정도라는 이야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에 계시된 진리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유대교에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자, 근데 유대교의 경우는요,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말라기까지 있었다고 믿죠? 그게 타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계시는 말라기로 끝났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문제가 발생합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 계시의 끝이 아니거든요. 그게 마지막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더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더 풍성한 계시를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말라기에서 끝났어라고 단정짓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유대인들은 구약만 있잖아요, 목사님. 성역 공부 분량이 훨씬 적어서 좋겠습니다. 네, 물론 맞는 말이죠. 우리는 기독교는 신약도 공부해야 돼요. 구약도 공부해야 돼요. 시간이 더블로 걸리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는 유대인들이 더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계시의 내용의 분량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얻은 계시,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분량 차원에서 벌써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량, 그냥 양적으로만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질적으로 생각하면 신약 성경의 무게는, 그 계시의 무게는 어마어마합니다. 무게로 따지면 그냥 2배 정도가 아니에요. 자, 유대인들은 이런 유대교는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기독교 입장에서 조금 다르게 제가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어떤 아버지께서 이제 마지막 떠날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노트 2개를 남기셨어요. 하나는 자기 전 재산을 기록한 노트입니다. 자녀들이 받을 노트죠. 자녀들에게 상속될 재산 목록들. 부자 아버지였어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2번째 노트는, 이것도 원체 중요한 거니까 또 한 노트에다 만들어 놓지 않고 다른 한 노트에는 이 재산들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어떤 은행 계좌번호라든가 비밀번호, 어디 가서 이거를 찾아야 된다, 이런 걸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안타깝게도 첫 번째 노트밖에 없는 거예요. 재산 목록 같은 거. 근데 2번째 노트는 없어요. 이걸 어디 가서 찾아야 하나? 이 은행의 비밀번호가 뭔가? 이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첫 번째 노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재산을 아무것도 실제로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유대교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2005년에 필리핀 남부 지방에서, 필리핀은 아직 막 산간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필리핀 이 남부 지역에서 일본 사람 2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2005년에 찾았는데 그 일본 사람 2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비자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차 세계대전 때 싸우던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2사람이 싸우다가 피해서 도망쳐서 숨어 있다가 전쟁이 끝났는데 60년이 지났는데도 전쟁이 끝난 걸 모르는 거예요. 계속 아직까지 자기들은 전쟁 중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005년도에 이 2사람이 발견되었고, 이것이 한국 뉴스에도 직접 나왔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1972년에도 사실 그런 일본군을 발견했었고, 그 이후에도 한두 번 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또 그 2사람이 발견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전쟁 중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처지가 비슷한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죠. 구약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 구원이 중요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이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율법만 붙잡고 이 오랜 기간 동안을 살아온 겁니다. 율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율법에 겁니다. 율법에 목숨을 거는 종교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공적으로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했잖아요. 근데 딱 찾아와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받는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일원들이었습니다. 함께 다른 교인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모일 때 함께 예배드리고 나가서 전도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도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똑같이 예수님과 계속해서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여러분 초대교회 일원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들의 출신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들의 출신 배경은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절대 그렇게 말할 일은 없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개종한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에 젖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 엄마 손잡고 성전을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일평생 목숨을 걸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쉽게 변할 수 있을까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못 변합니다.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시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은 변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사람이 모든 걸 이렇게 변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마리아 새 포도주하고 새 포도주 부대 이야기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뼈를 깎는 듯한 어떤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현대시대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보시면요, 교회 유대인들도 있어요. 제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다니면서도 율법주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있어요. 행위로 판단합니다. 행위로 생각하고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배우기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배웠어요. 찬양도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찬양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 어떤 계명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키는 이런 옛날 습관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머리로 생각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머리로는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선한 일 많이 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봉사도 많이 못했는데 갑자기 자신이 확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아직도 율법적인 사고의 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요구하는 굉장히 높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벌써 거기서부터 사실 구별이 되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계명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인이 되기 위한 방법이자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 비기독교인입니다. 그건 그냥 기독교 유사 종교입니다. 유사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로 자유로워지는 종교지 율법으로 매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하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내가 무엇을 이행하고 안 하고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원은 나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내가 뭘 했든 뭘 안 했든 거기에 달려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어진 것들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께서는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당연한 말씀을 오늘 하시지?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좋은 거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대교회 때는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분란이 있었어요. 엄청난 다툼과 논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가 초대교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적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전도하고 중요하죠. 이런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 아니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된 지식을 아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어떤 초대교회의 방향 자체를 바꿔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회의가 만들어졌어요. 회의가. 성경에 기록된 회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거긴 바울과 베드로 같은 어떤 교회의 기둥격이 되는 사람들도 모였고, 반대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다 함께 모였습니다. 자, 거기서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야. 그걸 통해서 어차피 아무도 의로워질 수 없어. 오직 믿음으로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데, 그렇게 주장하게 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자, 여러분, 베드로도 그걸 경험했어요. 고넬료를 통해서. 또는 바울도 숱하게 그걸 봤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죠.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율법과 상관없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유대인 출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생각해봐. 우리 유대인들도 율법을 다 못 지키면 이렇게 살아왔는데 무슨 이방인들에게 그걸 요구할 수 있냐? 우리 구원은 그렇게 해서 받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통하는 거죠. 세 번째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 오셔도 그냥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냐 이겁니다. 여긴 해답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사람의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넷째로 좀 실질적인 건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구원은 보장된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 하루는 율법들을 지켰을 수 몰라도 내일은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오늘은 구원받았다가 내일은 다시 버림받았다가 그 다음 날은 또 구원받았다가 또 버림받았다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로마에 기독교가 공인된 것은 313년입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시켰죠. 기독교인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참 많은 것을 잘했는데 이 사람은 그때 당시 세례를 줬어요. 침례가 아니라. 세례를 언제 받은 줄 아십니까? 바로 죽기 전에 받았어요. 죽기 전에. 왜 죽기 전에 받았냐라고 할 때 콘스탄티누스는요, 세례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미뤘던 겁니다. 가장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볼 때 세례나 침례를 받을 때 가장 좋은 때가 언제예요? 바로 죽기 전이에요. 바로 죽기 전에 세례나 침례를 받고 깨끗하게 죄 하나도 안 짓고 그냥 죽는 자리에서 죽으면 죄 없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나의 구원의 확실성은 더 높아지겠구나. 이런 차원을 생각해 보면요, 어릴 때부터 믿어온 사람들은 손해입니다, 여러분. 손해예요. 늦게 믿으면 늦게 믿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미루다가 사고가 나서 죽어버리면 거의 이제 완전히 손해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자, 콘스탄티누스도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프레임을 가지고 기독교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계시된 진리입니다. 더군다나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만났죠. 니고데모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름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지만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조차도 확신이 안 섰어요.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창피하지만 예수님께 구원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죠. 불뱀들에게 물렸습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될 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뱀을 위로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낫게 해주셨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원리예요. 오늘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자,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심정은요, 자꾸 해서 행동으로 뭐든지 결부시켜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결국은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은혜라는 개념이 사실 없습니다. 다 자기한테 구원이 달려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온 교회가 결국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한 가지 결론에. 율법이 아니라 누구든 주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많은 변론도 있었고 논쟁도 있었고 다툼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온 교회가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선교 여행을 몇 번 더 갔다 온 사람이 한 번도 못 간 사람보다 낫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누구나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떤 공동체든 거기다 항상 싸움이 있게 돼 있고 남과 비교하게 돼 있고 저 사람 저걸 안 했어, 이 사람 저걸 했어 하면서 이런 논쟁만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외식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정말 큰 감동과 감사함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찬양하잖아요. 항상 찬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는 큰 교회 다녔어요. 큰 건물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실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다른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주일 되면 다른 엘리베이터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항상 그 엘리베이터만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 엘리베이터를 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들 몇 명 빼고는. 그 엘리베이터 보는 것만으로도 벌써 눌려요. 저건 아무나 타는 게 아니야. 저건 목사님실로 가는 거야. 아무도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보좌 앞에는 우리가 누구라도 언제라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못하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든 괴로움이 있을 때든 우리가 잘못했을 때든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잘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모든 종교적인 의무 다 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고, 응답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평강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서 평강을 받고, 좀 혼나야 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냥 혼나고 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기쁨과 감사함에 늘 찬송이 넘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